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 들어가다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으로 와보세요. 5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래요. 그 영광 그런데요. 영광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독사 하는 뜻이에요. 독사, 영광. 요건 명사야. 영광이 독사조가 있어요. 요건 동사단 말이에요. 그럼 요 독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게 일에서 내꺼된 게 독사야. 독사조 하는 게 이게 이제 일에서 내꺼된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 걸 영화 그래. 영화. 근데 이게 이제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요, 영광으로 풀어놓은 게 있고, 영화로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전을 봐도 그 사전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내가 얘기했잖아. 명사적인 믿음이고 동사적인 믿음이야. 명사적인 믿음은 존재적인 믿음이고, 동사적인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이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그러죠? 그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줘야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된 게 독사죠.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죠? 그러면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가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 돌려줘? 심부름을 충실히 했을 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부름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우린 자꾸 남한테 하는 걸로 착각하잖아. 자기 자신한테 보내.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죠? 그럼 우리도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 그래서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못 받아? 영광을 못 받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그 영광이 내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되돌려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영광이 뭐예요? 결국은 참말쟁이가 되게 하는 거잖아. 영광을 안 돌리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광은 참말쟁이가 하는 거죠. 거짓말을 못하고 참말을 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죠?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참말이 자기 거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이제 무슨 사람이 돼?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면 사탄의 아들이잖아. 금송아지 아들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이요. 순순히 듣고 따른다고 말이요. 지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지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요. 그래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때,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참말하는 일이 뭐고? 참말만 하는 게 즐거워서 해야 되는 거고, 참말이 나오면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면 그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이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참말을 배우는 게 즐겁지 않으면 못하잖아 이게. 왜요? 우리는 거짓말 하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잖아.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거짓말 하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 참말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 없어? 힘들잖아. 그게 참말하기를 뭐 해야 된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 뱃속에는 지금 거짓말을 만드는 생산 공장이잖아. 그런데 즐거워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 하라 그래?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이걸 붙들고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거짓말이잖아. 이걸 붙들고 있다가 하고 탁 깨달아서 들으면 참말로 바뀌잖아. 이거 보기를 뭐 해야 된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거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참말을 보고 만나서 기뻐하는 거잖아. 즐거워한다고 말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들고 있는 게 습관이 돼. 습관. 즐거워하다가 보고 봤다고 말은 영의 하나님을 마음의 생각에서 만난 거요. 그래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죠. 그럼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야. 그 위에 나왔잖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마음의 실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봐.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도 마음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겼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믿음이 있으신 줄 알미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생명의 언약이 세워지잖아.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 약속을 못 받았어. 구약시대에 살았잖아.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살았죠?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래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이요. 우린 땅에 있는 자들이잖아. 이방인들이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야 우리는. 그래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내미라 그래요. 고향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을 찾는 자들은 지금 고향이 땅의 고향에서 온 자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새 본향을 찾는 거요.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 거 그러죠. 그러면 나왔던 고향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가. 그런데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땅의 고향이 아니고 하늘의 고향이요. 땅의 고향은 지옥이요. 하늘의 고향은 천국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한 성,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럼 이들은 누가 올 때까지 더 나은 본향으로 데리고 갈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음부 안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음부 안에 잠들어 있는 자들 쭉 얘기하잖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잖아. 이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17절부터 더 풀어서 설명을 해. 밑으로 내려가면서. 성경은 항상 위에 있는 얘기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가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하고 그 한 성을 예배하는 과정을 17절부터 밑으로 설명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제 그 믿음의 연대별로 쭉 나와야 되죠.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모세는 땅의 하나님한테 왔잖아. 그 애굽이 땅의 하나님이 지배하는 데잖아. 땅의 하나님이 지배하는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갈대상자 세상 방주에서 났잖아. 갈대상자가 세상 방주잖아. 애굽 방주. 애굽 방주가 가나안 방주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나의 때에 볼 것을 그래요. 그럼 나의 때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때에 볼 것을 그 말이잖아. 허상이 실상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말이잖아. 예수는 우리가 꿈으로 하고 환상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죽어줘야 되잖아. 실상으로 하는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한테 타치해서 그리스도한테를 넘겨주는 거잖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벌것을 절과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난 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만나도 뭐 해야 돼? 인간의 역사 속에 도래할 때까지 위덤부에서 잠들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설명해놨잖아.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어디 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 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쭉 설명해놨잖아. 부자와 나사로를 비해서 설명해놨죠. 그러면 나의 때 벌써 절과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말씀을 보고 있다가 살기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신약시대의 일을 깨우친 거야. 예수가 와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육으로 진행될 때잖아. 그래서 육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현현하셨잖아. 그때마다 필요할 때 나타나셨잖아.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지금 껍데기로 보고 껍데기로는 아브라함이 한참 먼저 왔잖아. 예수는 한참 뒤에 왔잖아요. 인간의 역사, 이 껍데기의 역사, 인간의 역사로는 아브라함이 한참 위에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세상 지식으로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그 말이요.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 말이요. 왜?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죠. 그게 이제 밖에 유대인들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앞에 보면 8장 19절부터 보세요.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죠. 연복계 안에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추수되는 거예요. 연복계 안에 들어가는 게 추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함이잖아. 연보함. 법계, 연보함, 교회, 예루살렘 성 다 똑같은 얘기야. 담는 그릇이잖아. 연보함인데 말씀을 담는 연보함이냐 물질 동네를 담는 연보함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밖에 11조는 잘 내잖아. 그 물질 연보함은 돼. 돈은 가져오는 대로 받잖아. 근데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아직 드릴 때가 안 된 자들이야. 아브라함은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드릴 때가 된 자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말씀 11조잖아. 영의 11조 깨달은 말씀이 영이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러줘서 내가 깨달아진 말이 영이잖아. 그러면 내가 연복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요. 영의 11조로 들어오는 거잖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 똑똑똑똑 하고 문을 열면 나는 너한테 들어가고 너는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연복되게 되고 그분은 연복계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담는 그릇인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씀 연보잖아. 깨달은 말씀이잖아. 그러려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내 연보함에 11조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 영이 그래서요. 깨달은 말씀이 영이잖아.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으로 가는 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그럼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잖아. 복이 영생이잖아. 영원한 생명이잖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죠.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꾀를 안 쫓아 죄인의 꾀도 서지 아니하며
의인의 곁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말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그럼 즐거워하는 게 이 책을 밤낮으로 들고 앉아서 보는 자야. 왜 이렇게 될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밤낮으로 낮밤으로 이거 들고 깨달을 때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기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묵상 기도야. 그 다음에 명상 기도, 그 다음에 관상 기도, 영상 기도야. 깨달은 말씀의 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기를 즐거워해야 돼. 영상이 깨달은 말씀의 상이요.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거 붙들고 늘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 그죠? 왜? 온수마귀 사탄이 요거 깨달을 때까지 시간을 안 줘. 묵상기도 하는데 불러내.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명상기도 할 때 또 흔들어. 또 불러내. 그럼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제 시간이 길어져. 그래서 영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와서 꼬드기고 시험하고 흔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바로바로 못 깨달잖아. 지각이 아직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깨달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2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제 딱 들고 앉으면 바로 2단계로 막 들어가. 말씀을 딱 들고 앉아서 딱 읽으면 하면 해석해가지고 다 읽어버려.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서 해석해가지고 다 읽어버린다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계속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꾸로 틀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도 깨지고 막 다 해봐야 돼 이게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말씀 몸살도 앓고 그냥 막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온 전신이 그냥 욱신거리고 쑤시고 힘은 다 빠져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실컷 얻어맞은 것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마귀가 그때까지도 붙들고 늘어진다니까. 손끝 하나 딱 하기 싫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가서 냉수를 먹고 다시 야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지. 어차피 이거 죽기 살기로 하려고 했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거예요. 까놓으면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그렇게 되면 옆에 배는 게 하나도 없어. 식구가 밥을 굽는지 먹는지 마는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돼야 이 단계까지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요. 여기 글은 이렇게 쓰라니까 우리 읽으면 뭐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해서 영상이 이루어진 자들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통통통으로 다 열려버려. 천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해. 통통통으로 다 열려버린다고. 사통팔달이야. 하는 일이 막힘이 없어 이제 그 정도 되면. 왜? 내 매사에 하나님이 다 관여해가지고 걸릴 거 치워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매사에 막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어때?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이잖아. 그런 자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겠다? 겨하고 같다. 여러분이 저 가을에 탈곡하는 데 가보면 요즘은 기계로도 하지만 옛날에 이게 밟아가 돌리는 걸 하는 거 있죠? 거기 하면 탈 때 껍데기는 바람이 날려서 알가고 알고면 땅으로 떨어지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 가운데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의인의 생각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생각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생각의 길은 땅의 길이고 의인의 생각의 길은 하늘의 길이요. 하늘 길은 사는 길이고 인정해서 살아가는 길, 사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땅의 길이라 망하는 길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는 복 그러면 이때까지 세상 지식의 복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 뭐 성경의 말을 보면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이 복이잖아. 영원한 생명의 복이잖아.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서 설명을 해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요 갈라디아 교회 수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 하다 그래?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으면 미련하잖아.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지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갈라지는 수준에 있는 교회야.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잖아,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요. 본 것은 체험한 거잖아.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유혹에 안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 말이요. 깨드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금 체험했는데 밖에 십자가만 체험했어요. 안에 십자가를 체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잖아. 내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그 밖에 십자가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가 나한테 믿음으로 적용된 십자가가 아니야. 믿음으로 적용된 십자가는 계시록 11장 8절에 설명해 놨잖아.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 졌는데 그걸 깨달은 말씀으로 나한테 영적으로 하면 깨달은 말씀으로 나한테 적용하면 내 안에 있는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이라고 하죠. 그 애굽은 정이고 소돔은 욕심이요. 그러니까 욕심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밖에 십자가만 알지 안에 십자가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 얘기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보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 받은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성령이야. 율법의 행위로 받은 성령은 밖에 성령이잖아. 혼의 영이요. 혼의 성령이요. 혼의 영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죠? 그 어리석은 쪽가 받은 성령은 악한 영이요. 밖에 성령이단 말이요.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죠? 그 밖에 성령은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영이잖아. 그거는 은사성령이요. 그 세상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설명했잖아.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얘기해놨죠? 어리석은 영은 사람의 영이요. 지혜로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면 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령이 아니야. 지가 자원해서 고난받은 성령이요. 그 지가 자원해서 고난받은 성령이니까 그게 뭐예요? 밖으로 하는 거잖아. 밖으로 바꾸는 거 하고. 성령이 말하는 금식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주는 양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인데 그걸 모르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주는 양식은 따복 받아 먹으면서 껍데기가 먹는 양식 안 먹고 금식하는 거를 금식으로 생각했죠.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안 먹는 게 금식이요. 그 영적인 얘기인데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몸이 안 먹는 금식. 그 결국은 그게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금식. 그럼
밥을 40일씩만 먹고 금식하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편해요. 젊을 때 이거 밥 안 먹고 한 거 나이가 먹으면 다 그게 병으로 다 돌아와. 그래서 은사자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반신불수 되는 사람들이 많어. 성경에 말하는 금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요거를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금식이야. 그런데 아직 요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됐어. 말씀으로 먹을 수준이 안 돼서 요거는 안으로 먹는 양식이 없어서 금식이고, 밖으로 먹는 양식은 수두룩 뻑뻑한데 그거 먹으면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금식이 안 밖으로. 그래서 이게 양식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40년이잖아. 40년 말 안 들었을 때 40년이고 말을 순종하는 자들은 40일이야. 하루를 1년으로 늘려버려. 말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할 걸 400년 했잖아. 1년을 10년으로 늘려버렸잖아. 40년 돌 걸 400년 동안 430년 만에 나왔죠. 말을 들으면 1년을 하루로 줄여주고 말을 안 들으면 하루를 1년으로 늘려버려. 그래, 그 말은 왜 그래? 고분고분하게 순종 잘하라고. 그 순종을 잘하면 세월을 앞당겨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아까 그런 소리 하니까 아이고 지금 해가지고 저거 어느 천년에 할까 하고 막 순종하면은 시간 1년을 하루로 땡겨준다니까. 나도 지금 이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난 내 생전에 이렇게 많이 알고 갈 줄 몰랐어요. 보니까 조금은 더 할 것 같잖아. 근데 조금은 더 하는데도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지금 하는 시간은 더 빨라. 세월이 더 많이 단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면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죠. 그러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죠. 그러면 행위는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래요. 그러면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열로 안 내려가고 머리로 안 것이 행위로 바로 나와. 행위로 바로 나온 사람이 일을 해서 손이 붙어 이제. 그러면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성경은 말을 만들어내는 데가 거짓말을 만들어내든 참말을 만들어내든 말을 만들어내는 데가 마음이야. 근데 이걸 통하지 않고 말이 행위로 바로 나와.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이야.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초복교회, 초등학문, 어린아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지각이 아직 저거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죠. 생각을 못하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막 하고 한다고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내려가려면은 눈이 열려지잖아. 영의 눈이 열려야 되죠. 요걸 보는 눈이 열려서 귀로 듣는 신앙생활,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5절 얘기가 그 얘기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 밖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행위적인 신앙생활에 율법의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안에 성령, 안에서 도와주는 자, 안에 성령은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고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거. 그건 믿음이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믿음이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 난 행위단 말이에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복음의 아비잖아. 믿음으로 난 자들은 다 복음의 아비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만 아브라함의 품이 아브라함 가슴이요. 아브라함 가슴이 이삭 부분이잖아요. 이삭.
이삭이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이삭과 같이 돼서 모리아산에 제단에 제물로 잡으려고 해도 반항해서 안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은 아들은 죽으면 안 되죠. 스톱시키고 예비한 어린 양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치라고 해서 바치러 갔는데 그것도 가기가 싫어서 미적거리고 간 게 아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잖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지 몸에 내서 안 들고 가려고 미적거리다가 해가 중천에 다 떠고도 안 가려고 해가 서산에 되어서 할 때가 되면 몰라 또. 근데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예수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알고 그 말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의 아비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비예요? 모든 이방의 아비잖아. 모든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 쪽의 이방인, 이방인 쪽의 이방인이죠.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그 모든 이방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다 기잖아. 이방인은 씨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방인 여자잖아. 그 복음의 아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아비가 뭘 가진 자야? 씨를 가진 자잖아.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복이 영생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러면 유대인 쪽의 복음의 아비, 이방인 쪽의 복음의 아비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 아브라함 아비,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요 그리스도가 모든 이방인의 복음의 아비잖아. 요게 유대인 쪽의 이방인, 그리스도의 이방인. 유대인 쪽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 쪽의 이방인은 그리스도 예수. 모든 이방인. 이방인은 씨를 받아들여서 내주는 자잖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 쪽,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 쪽.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뭐 아래 있나니? 그럼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면 저주의 영향을 받아. 그럼 저주받을 자들이잖아. 그럼 저주받을 자들인데 요 저주받을 자들이 누구요? 첫 번째 아담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안팎으로 다 저주받잖아.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 창세기 9장에 노아 방주에 셈, 함, 야벳 얘기잖아. 셈, 함, 야벳. 요 함이 밖에 저주, 야벳, 안에 저주, 셈. 안팎으로 다 저주받잖아. 종의 종이 되는 게 저주잖아. 밖에 종, 야벳의 종도 됐다가 셈의 종도 되죠. 그럼 종은 저주받아서 종이 되는 거잖아. 그 저주가 고난이잖아. 그래서 거기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죠. 구약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잖아. 초보 신앙생활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참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줘야만 참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요. 그래서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죠. 율법은 온갖 일을 행해야 되잖아. 행하는데 내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잖아. 예수가 와서 죽고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잖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돌비로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돌비로 믿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밖에 교회장 교회잖아요. 그들은 잣대가 이게 잣대잖아. 이거대로 안 하면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라니까 금식해야 되고 세상 지식으로 시간 너무 잘 가요. 여기까지만 해요.